자, 사도행전 1장 8절, 14절, 우리 한 절 한 절 두 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4절 함께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뭐 안 나오나요? 저는 좀 제목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에 좀 서부 지역이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성경적 다락방 운동을 우리가 실제로 하는 전도학교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우리 단체 이름이 뭐죠? 세계보호마협회. 소칭 우리가 다락방이라 하죠. 다락방. 왜 다락방이라 합니까? 우리 1학년들 알아요? 왜 다락방이라 하는지? 그러면 다락방 운동은 뭡니까? 그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운동. 그 운동이 어떤 운동이에요? 나 아무 말 안 하는데 다 쓰고 있네? 그러니까, 제 메시지를 잘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적을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오히려 고민하고 같이 좀 질문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적 다락방 운동을 하자. 이게 우리의 한 학기 목표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성경적 다락방 운동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락방이라 이해하고 다락방 운동을 하자 하는데 실제 다락방은 무엇이냐? 뭡니까? 지선아.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이 뭐예요? 왜 우리는 다락방을 불리는 거죠? 아니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이해 아는가요? 저 해맑은데. 성경자 다락방 운동. 뭐죠? 뭐죠? 암송하시나요? 그렇죠. 그럼 그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성경자 다락방 운동은 뭐죠? 그러니까 사도행 1장 8절이 자, 여러분도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딱 끝나고 나서 이게 다락방 운동이구나. 내가 한 학기 동안 도전해야 될 운동이 이거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내가 딱 집었어요. 사도행 1장 8절. 그럼 사도행 1장 8절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 맞지? 다락방 운동이다. 그러면 다락방 운동은 뭡니까? 해서 좀 쉽게 설명하자면 결국 성령이 역사한 사람들의 걸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이고 그 걸음이 결국은 다락방 운동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38, 1장 1절, 3절, 8절. 1절에는 뭡니까? 데오빌로에 먼저 쓴 글에는 뭐죠? 뭐고요? 누가복음. 이야. 왜 누가복음이죠? 그럼 사도행전 누가 썼죠? 그렇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1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은 뭡니까?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뭐 했죠? 강론하였다. 가르쳤죠. 그리고 8절에 아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어난 역사들이 2장, 3장 쭉쭉쭉 이어서 28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령 행전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라는 거는 무작정 전도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도 혹자 얘기하더라고요. 다락방 교회는 너무 전도와 선교만 얘기해. 맞나요? 너무 전도와 선교만 얘기하나요? 그런 거 친구는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러나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하면 막 교회 막 성도가 막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하나가 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락방이 우리가 흔히 하는 다락방 교회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색깔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라 얘기하는데 237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다락방 운동이냐? 그게 아니란 거죠. 루강수 모사님이 처음에 이 전도 운동을 하실 때 본인의 능력과 방법과 배경을 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배경이 없었어요. 교회 배경도 없죠. 왜냐면 교회 이제 동산 제1교회인가요? 그거 근데 지하에 뭐 있죠, 교회. 배경이 없어요. 영도라는 그 지역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섬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또 그 섬에는 무속인들이 많은 거죠. 아픈 사람 많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엘리트 좀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루머사님은 돈이 없었어. 버스 탈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 댕겼다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루목사님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하고 전력했더니 그게 부산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듣는 말씀의 장이 열렸다. 그래서 그거를 다락방이라고 했던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장을. 그래서 이 다락방을 중심으로 뭐 했냐? 이 지역 전체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장을 펼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한 거죠. 이게 막 하다 보니까 나도 이거 배우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목회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모아서 했던 것이 핵심 훈련입니다. 핵심 요원 훈련이에요. 이제 목사님들은 그래도 이제 신학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좀 빨리 훈련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평신도들은 쉽게 말하면 성경을 잘 몰라. 그리고 기도할 줄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합숙 훈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도자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배경들이 나오면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다락방 운동은 뭡니까?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다락방 운동이냐고요. 뭐가 다락방 운동입니까?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지금에 있는 시스템이 다락방 운동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은 다락방 운동을 하기 위해 세워진 형태인 거죠. 이게 다락방 운동이 아니에요. 다락방 운동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 그럼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은 대충 내용 압니까? 누님이 그대로 됐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대표니까요. 자, 사도행전 2장 뭐죠? 무슨 사건이 납니까? 무슨 날에? 2장 1절에 오순절 날. 다행이다.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수행사에서
몇 개 나라의 문이 열렸죠?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는다. 그러면서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게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저렇게 하냐. 너희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냐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사실은 그 2장의 가장 큰 포인트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래서 너희가 방언 받는 것이 그 요에서 나왔던 늙은이들은 뭐 예언할 것이 하잖아요. 그 찬양 있잖아요. 뭐지? 아비들은 예언할 것인가 뭐 하여튼 그 찬양에 들어가는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해도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때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전 예루살렘에. 자, 그리고 와서 흩어지죠. 그래서 3장 뭐 일합니까? 누가 나타나죠?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렇죠.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는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가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인가요? 요한이 지나갈 때 구걸하죠. 그때 뭐합니까? 베드로가 6절 내게 네? 내게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오 박수 야 내게 은과 금은 없겠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빌립보서 4장에 베드로가 이 시간에 이제 재판에 끌려가는 거예요. 종교 재판에. 그래서 뭐 얘기하냐? 왜 너는 예수를 전하냐? 왜 가만히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렇게 가지고 왜 소란을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오니까 4장 12절 뭡니까? 다니엘서는 천하 사람 이름 가운데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때 또 예수를 전파합니다. 근데 원래는 사실은 그 예수를 얘기하면 그 당시의 분위기는 사형당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이잖아요. 예수는 이단입니다.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혼내고 훈계하고 내보내죠. 그래서 쭉쭉쭉 해서 결국 베드로가 12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을 향한 선교 그리고 이게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유럽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도 믿는 거예요. 이방인도 믿는 거죠. 예수를 믿음인가. 근데 중요한 건 이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하고 그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가서 이방인들이 복음 듣는단 말이에요. 그때 영접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사역자가 중직자가 가서 너희도 할례 받고 너희도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시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제 우상에 들이지 음식을 먹지 말자. 이런 여러 가지 좀 중요한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넘어가자. 라고 해서 이방인들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거를 탐탁치 않아 하죠. 그리고 결국 사도행전에는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때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다락방 운동입니까? 그건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다락방 운동은 뭡니까? 나만 얘기하고 있나? 다락방 운동 뭡니까? 뭐라고요? 성령 역사.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 운동이란 말이에요. 성령 역사.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뜻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요 더 원하십니다. 99마리 있는 양보다. 왜? 99마리 양은 구원받았거든요. 한 마리 양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빚진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계복음화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요 소원이 되셔야 돼요. 아멘? 와우. 힘드십니까? 몇 시지? 자. 좀 이해됩니까? 오늘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는데. 정말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얘기해 주세요, 제발. 나 오늘 이거 이해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락방 교회 다락방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본부 시스템은 엄밀하면 그건 다락방 운동이 아닌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건 다락방 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물론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 시스템 문제인 게 중요한 다락방 운동이 아닌 거잖아요. 이해되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시스템은 이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때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방해 안 나니까요. 복음 전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망했어요? 틀렸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스템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지금까지 다락방 운동하면서 많은 시스템은 바뀌었어요. 변경됐어요. 집중훈련 했다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지금 아무것도 다 없어졌어. 왜? 다락방 운동을 하는데 방해된다면 다 버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만 뭐 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주여. 자, 1학년 이해했어요? 자, 이 팀, 여기 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하성이? 나는 미션을 물어본다. 여기 이해했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요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 불러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현장에서 뭐부터 해야겠어요? 우리가 오늘 했잖아요. 성경적 다락방 운동을 하자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뭐 해야 될까요? 자, 다락방 운동이 성령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썼던 거예요. 이 포인트가 뭐냐면 내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저 하나님 믿는데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 임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뭡니까? 성령 충만했는 거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와. 목사님 나도 성령 충만해서 안 했어요. 나 오늘 오다가, 나 오늘 일찍 왔거든. 다시 말해 왔어요. 저에 사역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우리 사모가 전화 와가지고 태블릿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태블릿? 차에 있더라고. 차에 있는데 그 왜 가져가냐는 거야. 오늘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갔어요. 내가 교회 사역하니까 교회에 데리고 가서
공부시켜서 그걸로. 공부시켜서 내가 하고 있을 수 있잖아. 왜 가져가냐는 거야. 나보고 앱을 해놓고는. 정말 황당했어요. 하지만 내가 기도했지 처음에. 아씨. 기도하니까 이제 8시 20분 가니까 50분 남잖아요. 그래 갔다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 왔습니다. 태블릿 갖다 주러. 왜? 우리 사모의 안녕을 위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 나도 사실 쉽지 않아요. 사실 목회자인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하는 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울도 힘들다 했어요. 바울이 로마 7장에 뭐 얘기합니까? 와우, 성경을 좀 읽어야겠네, 얘들. 로마 7장에 뭐 나옵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2가지 법이 있다 했어요. 한 가지 법은 뭐죠? 육신의 법.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 근데 둘이 늘 싸운대요. 근데 누가 이긴다고요? 육신의 법이 이긴다 했어요. 나중에 7장 읽어보세요. 바울도 갑니다. 바울도 늘 2가지 법이 싸우는데 마음에 항상 이기는 건 육신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해방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루머사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아니면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방법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방법은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그러면 포인트는 방법을 다르게 해도 성령 충만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찬양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 그게 전도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 그게 말씀이. 포인트는 이 방법을 통해서 결국 성령 충만에 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루머사님이 사모늘에 대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사모늘 안 하면 거의 불신자처럼 취급했단 말이죠. 사모늘 안 하면 거의 전도자 아닌 것처럼 취급했단 말이에요. 루머사님이 어느 날 뭘 깨달으셨는지 기도를 5분만 해도 된다. 아침, 옛날에는 항상 루머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거든요. 루머사님이 눈 뜨면 아침이다. 그때 기도를, 그때 아침 기도다. 그럼 1시에 일어나도 아침 기도인 거예요. 아멘? 많이 잘 외워지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모님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사모를 통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길게 할까요? 나 10분 끝나야 되는데. 자, 포인트가 성령 충만에 도달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포인트가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포인트가 있지만, 결국 이게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만약 이걸 안 하면 더 성령 충만 못하겠어. 어떻게 됩니까? 안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포인트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안 하고 도달한다? 이는 난 목사님, 저 컴퓨터 게임하면서 성령 충만해요.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이죠. 자기가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요 들으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포인트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잡아야 되는데. 자, 목표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자, 근데 그 포인트가 사모늘인데, 사모늘을 한다고 꼭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개인화를 시켜야 돼요. 개인화. 근데 이걸 넘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성령 충만할 수 없단 말이에요. understand?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 안에서 나의 방법을 찾으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포인트 속에서 나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개인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기도처라는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학교 현장 가서 전도자로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 가면요, 뭡니까? 학생으로 가는 거예요. 후배로 가는 거예요. 선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 전도 되는 거죠. 이 기도처는 나의 정체성을, 성령 충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처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실을, 아침의 시작을, 장소를 찾으셔야 돼요. 왜 몰라요? 나는 이 현장에 파송받은 전도자다. 아멘? 이게 개인 다락방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개인 다락방을 반드시 하게 되면요, 주변에서 반드시 합니다. 주변에서. 왜? 달라지니까요. 제가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 개인 다락방은 성령 충만하잖아요? 공부 잘 됩니다. 공부 안 되신 분들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네? 혹시 인간관계 안 되신 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개인 다락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게 변화가 오게 돼요.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주변의 현장에 이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전달되었을 때 이제 이거를 우리는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메시지가. 그러니까 야, 너 요즘 좀 얼굴 좋아 보인다. 너 요즘 뭐 선크림 발랐니? 하면 선크림 발랐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는 게 조장이에요. 조장은 뭐 하는 거죠? 뭐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조장은 뭐죠? 쉽게 하면 장을 만드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혹은 사역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화는 됐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겠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야? 이런 상태인 거죠. 다락방은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을 열고 사역자를 초대하는 게 조장의 역할입니다. 장을 여는 거죠. 그리고 이 조장은 이 사역자가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메시지를 저렇게 하는구나. 메시지 저렇게 준비해야 되면. 그래서 뭐냐면 그게 EBS, 지금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역자가 메시지 해요. 뭐 길게 해도 1시간입니다. 1시간 반입니다. 그럼 가고 나면 나머지 이 소화 안 된 부분들은 조장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 조장이 얘기해 줘야 될 겁니까? 조장이 또 묻는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 조장이 이제는 개인 양육 메시지를 준비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 확신을 주고 양육을 하고 확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입의 사역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 이 사역자가 더 성장하면 다락방 사역자가 되겠죠. 지금 이 다락방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락방 사역자는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뭐냐면 문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역자를 초청했죠. 그럼 이 사람의 뒤에 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을 보는 거는 사역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락방 사역자는 메시지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있는 반드시 문을 찾고 가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현장에 성령 운동을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왜냐? 보통 사회자들이 삶이 문제지거든요. 현장을 막 다니는데 자기 삶이 망가져 있어. 그래서 삶과 현장이 융화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삶도 같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말 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가정이 다 무너졌어. 자녀가 다 쓰러져 있어. 오직 복음이니까 괜찮아. 어떻게 됩니까 그게? 버려둔 거죠.
균형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사역자 훈련과 삶을 같이 반드시 훈련시켜야 됩니다. 지금 미션 훈련하고 있죠? 누가 하고 있죠? 손? 그래서 영성과 삶을 같이 훈련하는 겁니다.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와서 이 보는 눈을 237로 돌리게 되면 그게 뭡니까? 캠프 사역자예요. 캠프 사역자는 아무것도 연고지가 없는 현장에 가서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은 아무것도 연고지 없는 현장 가서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가서 야손 만나서 복음 교회 열리는 것이 캠프 사역자죠. 이 정도 되면 현장 목회자 되는 겁니다. 아멘? 사실은 이 정도 돼야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렇게 돼야 장로가 돼, 이렇게 돼야 장로가 돼야 교회에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교회 장로 되잖아요? 성령 충만 안 하죠? 현장 안 보이죠? 교회만 보입니다. 교회 보니까 교회가 너무 시스템 안 되잖아요? 시스템 안 되면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 바꿀 수 없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락방 운동에 키는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이것도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오늘 잘하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 그의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역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락방 운동의 가장 키는 기도 운동입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제가 요즘 하여튼 우리 단체에 대해서 여러 얘기 됐잖아요. 제가 한 개 딱 듣는 거는 우리 단체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타교단들은 기도를 엄청 시키거든요. 우리 다락방은 5분만 기도하면 돼. 아멘. 묵상하면 돼. 아멘. 너무 기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와서 1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내게 담겨진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담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자기 객관을 잘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내가 성령 충만하냐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의 믿음은 얼마나냐? 그게 기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전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루모사님이 기도의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기도의 얘기를. 루모사님이 맨날 앉아고 뭐 한다 하죠? 호흡으로 기도한다. 근데 우리는 루모사님은 호흡하시는구나. 기도를 빼먹는 거지. 루모사님이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호흡이 제일 좋기 때문에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목적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우리 서부 지역 이번에 진짜 성경도 다락방도 하면요 기도 운동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 운동부터. 이거는 방법은 고민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아침 기도회, 정오 기도회 그 옛날 우리 수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준 맞게끔 해보세요. 아니면 예전에 밤에 우리 누림집에 모여서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법을 바꿔봐도 돼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틀을 다 바꿔봐.
진짜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진짜 저는 가끔 보고 유튜브에 뭐 새롭게 하소서 보거든요. 그거 보면 어떤 목사님 나와요. 청년들이 모여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할 만큼.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 만큼. 선생님, 물 뜨면 너무 기도해가지고 땀이 나가지고, 땀이 이제 맺혀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기도 5분. 아멘. 기도 좀 하면, 아멘. 제목 붙잡고, 아멘. 기도 못해. 그리고 세상성에 살다가, 주일에 가지고, 하다가, 시험 들어서 나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못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진짜 우리 전도학교가 진짜 성경적 다락방 운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누구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신앙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기도 운동을 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번에 좀 사역자 훈련을 좀 하세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가끔 여러분들 수준 보면 제 아들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 아들은 하나의 어린이 나왔죠. 나름 엘리트 코스입니다. 하나 서비스 코 같죠. 얘는 매주마다 성경 암송하고 그거 예배한단 말이에요. 얘는 하루에 성경을 하루에 2장씩 읽어요. 그 감성기 체크리스트가 미션이 그거예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요? 안 읽잖아요. 우리 은채는, 둘째는 밤에 찌찌찌 기도해야 된대. 왜? 해야 선물 준대. 이런. 무슨 말이냐면, 강제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너무 자유해.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방종이죠.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훈련되셔야 돼요. 준비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응답이 올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좀 포인트를 기도 운동과 좀 사역자 훈련. 그래서 좀 여러분 개개인에 맞게끔 좀 사역자 훈련을 좀 정해서 좀 필요하다면 사역자 요청도 하시고 해서 우리 김선원 전화님 시간 많거든요. 좀 모셔서 좀 해야죠. 넘치게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써야 돼요. 지금 결혼하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사역자 훈련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응답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모이는 집에 모이는지 서로 떡을 떼며 예배한다. 저는 기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이는 시간이 기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학교 오는 게 행복해서 생각해야 돼요. 가끔 앞에서 서잖아요. 오기 싫은데 끌려온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학교가 와서 힘을 얻고,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러 온 거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목사님 얼굴 보러 온 거잖아요. 말씀 받으러 온 거잖아요. 그럼 힘받아 가야 돼요. 아멘? 저도 그것 때문에 오는 거고. 그래서 이번 특별히 하반기는 성경적 다락방 운동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럼 할 때 꼭 확인하세요. 다락방 운동이 뭔지. 대답 못하면 밥 먹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잘 설명했는데 모르면 정말 바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부 지역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또 우리 귀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성경적 다락방 운동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력 충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믿는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